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단맛에 길들여진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로마에서 철제 병기 제조장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많은 기능공과 숭늉공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옷감 직조로 유명한 곳으로 많은 염색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 그 자색 옷감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여기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장사가 성행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조합,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지역의 그런 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또 아폴로를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로마 신정과 이 지역 경제가 모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체제에 놓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풍속 속에 경제 체제와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에 대한 예배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길드, 상인 조합에 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사인을 해야 여기 길드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이 우상 숭배,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장사할 물건을 신전에 먼저 드려야 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하고 네 번째는 신전 앞에서 남교 파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도시에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먹고 살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내용이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고민거리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떠한 주님의 권면을 받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불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이 아까 아폴로라고 그랬습니다.
그 도시를 향하여 이 아폴로가 너희를 지키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불꽃 같고라고 하는 표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신앙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상인 조합에 가입한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신 그런 것들을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이 경제적인 돈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은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믿음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제가 시작을 해보니까 개척을 해보니까 필요한 것은 은혜와 믿음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네. 오케이. 네. 돈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성김과 봉사와 돈이 필요하고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개척하는 일에 불편함을 느끼죠. 교회에서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죠. 성경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폄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 사람들은 헌금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하는 이 두아디라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하여 헌신하는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오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주님은 지금 이 칭찬도 하시지만 이 책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이세벨, 이 사람은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세벨이 행한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 지도자의 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귀부인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되게 높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사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의 지도자의 부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여자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의 공통적인 잘못이 무엇이냐면 행음과 우상을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부분들이 소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소수가 있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직분에 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여자의 직분이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어지고 있었고 그 여자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힘이 있고 교훈이 되어서 사람들이 배울 만하고 또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 이세벨이 행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 이세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열왕기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이면서 우상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시집으로 왔죠. 왕궁의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그가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옵니다. 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은 우상 신전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행하는 모든 문화와 방식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상을 섬길 때마다 부도덕한 남자판 성적 행위를 행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위에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양다리를 걸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세벨이 했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도, 이 여자 이세벨도 이러한 짓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두아디라 도시의 삶의 여건을 볼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직접적인 이 부분은 이 상인 협동조합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내가 이 요구에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영향을 끼쳤단 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장사하는 물건을 신전에 먼저 드려야 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되고, 신전 앞에서 남격 파티를 해야 되는 이 조건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늘 걸림이었는데,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당신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한 백성으로서, 한 주민으로서, 한 도시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라.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도덕한 사회에서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 여자 이세벨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여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기독교 신앙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땅한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의 시민으로서 의무다. 이것은 의무니까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직장과 사회에서 충실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과 봉사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또 충실하면 된다. 신앙과 삶을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여자 이세벨이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구약의 이세벨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만 섬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힘들게 이 내용이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고 했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니까 괜찮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에게도 이러한 논리로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하는 일을 가르친 자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한 짓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녀의 가르침에 압도되어 새로운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야, 이거 신박하다. 이렇게 하는 신앙도 있는데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왜 이제 가르쳐줬어? 그랬던 거죠. 두 개 다 섬기면 되니까. 교회에서는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세상에서는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배웠던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게 되는 이런 삶이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야, 나는 세상과 신앙생활을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구나. 나 괜찮은 성도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상인조합의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돈도 잘 벌어요. 왜요?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 조합의 그 정신을 가지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세상에서도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좋은 거예요. 이 여자 이세벨이 아마 그것을 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계시록 2장 24절을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뭐냐면 사탄의 깊은 일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단맛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되게 달아요. 달다고요. 우리 하민이 키우면서, 어린아이 키우면서 처음에는 단 거 안 먹이잖아요. 단 거 안 먹이다가 뭐 밋밋한 과자 먹이고 하다가 밋밋한 간이 안 된 죽 같은 걸 먹이다가 갑자기 뭔가 가미가 된 단맛이 들어가거나 짠맛이 들어간 가미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 밍밍한 걸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다 뱉어버리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단맛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아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전에 선지자들이나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아마 이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일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죄의 지적을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 죄에 대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의 행위를 뜯어고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후련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던 거를 바꾸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이런 것으로 때우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렇게 가던 거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마 교회 와서는 신앙적인 행위,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눈물도 흘리며 찬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삶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습관을 따라 행하던 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찔림이 있긴 한데 찔림을 그냥 마비시켜요. 그냥 달래기도 하고 마비시키고 그리고 외면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래 됐어 몰라 에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예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회개가 내 마음대로 돼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습관을 바꾸는 게 회개인데 어떻게 하루아침 내 습관을 바꿉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습관을 따라 쫓았던 이 삶을, 나의 삶을 계속 말씀으로 교정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이 들거든, 내 삶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그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삶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고 막 기쁘게 찬양하고 하는 것으로 때우지 마시고 삶을 바꾸란 말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이거였던 내 삶이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리고 내 만족으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젠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란 얘기지,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것으로 때우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굳혀버리면 이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무뎌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나 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 우리 가정 책임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22절에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초반부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대요. 이 침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이거 병상입니다. 병상. 내가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침상에 누워 자기도 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식은 누워서 먹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난잡한 행음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행하던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병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23절에 더 무섭게 얘기하십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주님께서 너의 자녀까지 내가 건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말씀. 이 구약의 이세벨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됐냐면 남편 아합 왕과 그의 많은 그의 자녀들이 모두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머리가 바구니에 담겨서, 머리가 다 잘린 채 바구니에 담겨서 이스라엘 성문 곁에 쌓아졌어요. 무더기로 쌓아놨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회개하지 않는 성도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내가 죽이겠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판단하시는 일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거칠어로 주님을 섬기는 척하는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정확하십니다. 목사는 아마 그것을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그 일에 속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23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를 좀 괜찮게 봅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만나서 같이 그런 어떤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 이게 보면은 어쩔 때는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가 괜찮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괜찮게 본다고요. 나에게 후한 점수를 줘요. 그런데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 제 아내죠. 제 아내는 개척을 하는 저를 보면서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잘할 수 있을까? 이해되세요? 제가 아는 저보다 저희 아내가 저를 더 잘한다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저는 저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저의 모습은 흠이 많고 모자라고 부정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더럽고 더 악하고 더 못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거 보십시오.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보실 때 교우들이 그렇게 은혜롭고 거룩해 보이십니까? 아이고, 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짝지어서 인사하십시오. 나 너무 믿지 마.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대답도 해주십시오. 원래 안 믿었어.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고 익숙한 것에 열심을 냅니다. 내가 못나노니까 내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못하는 곳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해서 티 안 나고 네가 해서 네가 실패할 만한 일에 계속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 존재고 알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그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나를 세우고 싶은 거죠. 계속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도 얘기하고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타협해버리는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또 교회 와서는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냐면은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절충하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살다 보면 신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 생각을 하면서도 이 생각이 계속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게 되면 마음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한 번은 어려운데 두 번은 어때요? 쉬워요. 타협하기 쉽다고요. 한 번 거짓말하기 어렵지만 두 번 거짓말하기 쉽고요. 도둑질 제가 해봤거든요. 이렇게 서리해 보면은 수박을 한 번 서리해 보면은 그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담대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안정환 집사님도 해봤지 않습니까? 서리. 도둑질하고 생각 안 했는데 커서 알았어요. 이게 도둑질인지. 나눠 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뎌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타협해 버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괜찮아. 에이,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야, 거룩하게만 살 수는 없어. 야, 너무 기독교인처럼 살지 말자. 다른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니까. 너무 그리스도인 되면 좀 그러니까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거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액수도 많아지니까 하는 일들도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약간의 양심의 가치가 느꼈을 겁니다. 뜨끔뜨끔한. 그러면서 헌금을 들으면서 나의 이 뜨끔뜨끔한 마음을 달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까. 주님은 그런 그들의 타협과 불순한 동기와 생각과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세요. 치우침이 없으세요. 네 나한테 많이 했구나. 너는 좀 가산점을 더 줄게. 너는 내가 눈 감아줄게.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세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칭찬도 하시지만 이런 식의 삶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팔아먹은 이 음행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결론의 말씀을 하시는데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처음 주신 마음으로 잘 가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가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에게도 흔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가 5월달에 시작했지만 벌써 5년이 된 것 같은 생각을 벌써 2년이 되고 3년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 역시 벌써 5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이세벨의 교훈, 사탄의 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흔들릴 때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잘 올 것 같고 사람들의 매력을 끌 것 같은 교회가 되고 싶은,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온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새로운 것, 신박한 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교회에서 못 듣던 건데 이야 이거 뭐 비유 설교 대단하다. 오, 요한계시록, 야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 설교하는데 오세훈 목사님 이렇게 설교 안 하던데 이야 이 교회 이야 굉장하네. 야 모르는 걸 가르쳐줘. 이단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그런 찬양 있죠 권사님. 평생에 듣던 말씀, 그 우리가 평생 들었던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복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밍밍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좀 뭔가 좀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뭔가 메시지를 쳐서 뭔가 나에게 매력적인 맛을 느껴야 되는데 주님의 복음은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성경의 복음이 이 기독교 안에 계속해서 흥황해 가고 쇠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되어 오는 것은 그 주신 복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변질되고 있단 말입니다. 밍밍해. 좀 신박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은 좀 신박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 야, 보통 목사님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 밍밍한 복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지금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과 별 다름없는 보통의 사람처럼 죄짓고 못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우리가 고수하고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것이 진정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살지 않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제가 고민하지 않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고민이 되고, 제가 부딪히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히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탕을 바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마음을 안심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지켜나간다면 그 복음은 계속해서 변질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계속해서 변질될 거고,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혀 우리가 처음 주었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을 버리자. 내 생각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해보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못하는 거라도 믿음으로 해보자.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치장하고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그 자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부르심의 그 자리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시는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상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 이세벨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아합 왕이 마음이 좀 심란한 상황 가운데 이 보니까 그 옆에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 왕궁 옆에. 좋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저 곁에 있으니까 저 채소나 내가 좀 갈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봇.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이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주던지 아니면 내가 그 값을 좀 톡톡히 쳐주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왕의 말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이 나봇은 왕의 말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을 가지고 지켰던 이 나봇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딱 듣고 이 아합 왕이 막 시름시름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안 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콧방귀를 지까지 것이. 그러더니 불량배 2명을 불러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를 띄워주는 거죠. 나봇을 막 띄워주고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돌 쳐서 죽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수도 없고 나봇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이 나봇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을 사람의 마음대로 팔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켰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내 삶이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망하는 사람은 참 많이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망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지키다가 망하는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다가 교회도 문 닫을 수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들 상심하고 다들 마음이 아주 시무룩해지시는데, 교회가 중요한,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가신 자리와 이 교회 신앙을, 삶과 교회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올곧게 지켜나가는 자들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나봇과 같이 말씀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마시고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겉으로 보면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잖아요.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빚을 가지고 결혼했고 땅을 이어받은 것도 없고 집도 받은 게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있는 것은 정말 빛의 자녀였습니다.
빚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씌우셨겠죠. 함께 결혼을 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이 자매가 왜 나를 선택하고 나와 결혼했을까? 아, 나의 존재를 봤구나. 아니, 얼마나 사람의 어떤 외형이나 이런 것을 안 봤다고 생각해요. 그냥 존재 자체를 그냥 그런 극률한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를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좀 가난하게 좀 없이 살아가든 주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보신다. 우리의 정체성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이십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조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겨내려고 싸우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90이 가까우세요. 이번에 딱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셨어요. 몸이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오면서 아내에게 얘기했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당장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야, 많이 쇠약해지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더 많이 찾아보고 해야겠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 통해서 듣게 되는 거, 어머니의 기쁨이 어디 있냐 봤더니 그거였어요. 우리 뒷집에 한 가정이 살았어요. 저기 멀리서 이제 이사 와서 저희 뒷집에 이제 가정을 틀고 살았었는데 좀 실패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그 집 강아지가 저를 막 깨물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막 엉덩이 막 물고 매일 그 강아지한테 인사하고 다녔던 전데, 하여튼 그 가정이 저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그 가정이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영접돼서 교회를 다녔던 걸로 기억돼요.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거의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번 추석 명절에 벌초하러 오셨대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딱 이야기를 집에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의 가정에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됐고, 또 그 가정에 전도사가 2명이나 있대요.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완전 기억 속에 없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아버지 때 그때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고 애들도 막 그랬고 여전히 그랬는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아줌마 저 이제 권사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꾸어 가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지금 내 때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자녀들도 온전히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지켜 나간다면 말입니다. 남은 일주일, 이제 시작되는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힘차게. 저희 장모님이 하민이한테 매일 얘기해 주는 거 이거였습니다. 씩씩당당 힘있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들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는 교회 교우들,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삶의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하나님만 섬기는 나봇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주님, 세상에서 조금 못 가지고 못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